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누가복음 79번째 시간입니다. 얘는 되고 쟤는 안 된다 합니다. 이 사람은 되고 저 사람은 안 된다. 칸이 모자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외국의 과학자들이 그 동충하초 아시죠? 동충하초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참 재밌는 발견을 했다고 합니다. 동충하초는 곰팡이가 이제 곤충들의 몸 안에서 자라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인가 곰팡이가 자라게, 곤충의 몸을 뚫고 이제 곰팡이가 자라게 돼서 그래서 그게 한동안 약재로서 많이 유명했었는데 요즘엔 또 조용하더라고요. 어쨌든 그 과학자가 개미에게 기생하는 곰팡이는 곰팡이가 이 개미를 조종한대요. 조종을 해가지고 무리해서 이탈하게 만들고 정확하게 지면에서 25cm 되는 높이에서 이 나뭇잎에다가 그 개미 어금니라 그러나요? 그거 있죠? 그걸로 꽉 물게 만든대요. 그리고는 그 딱 물면은 그때부터 이제 개미의 몸을 뚫고 나와서 자라가지고 그 25cm 아래로 개미들이 지나다닐 거 아닙니까? 그럼 걔네들한테 또 퍼뜨린대요.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자세하게 연구를 해보니까 곰팡이가 직접 개미의 그 근육에 분포를 해가지고 얘가 움직이는 거예요. 개미가 자기 의지로 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원래 개미는 무리 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집단 안에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걸어서 가게 만들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와 비슷한 연구가 기생충 연구에도 있는데, 자연에 사는 연어 아시죠? 연어에 기생하는 기생충의 경우에는 연어가 최종 숙주가 아니라 곰이 최종 숙주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연어 안에 있는 기생충은 연어를 조종해서 어떻게 하느냐면 물 위로 뛰어오르게 만듭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다큐멘터리나 이런 거 보면은 곰들이 입 벌리고 있는데 곰 입으로 쑥 들어가는 연어들 있죠. 그 기생충이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보통 기생충에 그렇게 많이 감염되지 않은 연어는 거의 없기는 하지만 보통의 연어들은 물 밑으로 막 이렇게 갑니다. 근데 갑자기 한 번씩 막 퐁퐁 뛰어 올라가지고 곰이 입 벌리고 있으면 휙 달라드는 연어들 있죠? 그게 이제 기생충이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연어를 통해서 곰에게 기생충이 들어가가지고 곰 속에서 자라는데 이 기생충이 한 25m까지도 자란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굉장히 징그럽죠? 자, 최근에는 바이러스에 대한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사람의 재채기에 대해서 설명한 것이 과학계에서 이슈가 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감기 초기 증상, 감기에 걸리면 기침이나 재채기를 한다. 그래서 감기의 증상이다라고 알려졌지만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서 다른 몸으로 이동하기 위해서 사람을 재채기를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코가 간질간질하고 이런 것들이 다 바이러스가 이제 다른 몸으로 옮겨가기 위해서 사람을 조종하는 거다. 그렇게 연구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재채기가 다 바이러스 탓은 아니지만 감기 걸린 사람의 재채기는 거의 바이러스가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사실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사실 짐승이나 인간이나 곤충이나 보이지 않는 것들에 의해서 알게 모르게 선택을 강요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뭔가를 행하였다는 거, 뭔가를 한다는 것은 내가 그걸 선택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곰팡이에 의해서 무리에서 이탈하는 개미나 기생충에 의해서 곰의 입으로 뛰어드는 연어나 바이러스에 의해서 재채기를 남발하는 사람이나 그들은 자신들이 왜 그런 일을 하고 왜 그런 선택을 하는지 이유도 모른 채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는 인간은 자신의 의지만으로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극단적인 예입니다. 사실 요즘에는 이제 이 과학이 이제 뇌과학이 굉장히 이제 많이 유행을 하고 또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뇌과학자들에 의하면 인간의 선택은 적게는 70%, 많게는 90% 이상 무의식의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선택에 있어서 의식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 내가 그걸 왜 골랐는지를 이유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자, 예를 들어서 남자와 여자가 서로 눈이 맞아가지고 사랑에 빠졌다고 하자고요. 누군가가 너는 왜 그 여자를 좋아해? 너는 왜 그 남자를 좋아해? 라고 물으면 그때 비로소 의식이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을 왜 좋아하는지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렇게 만들어낸 이유가 정확하지 않다는 겁니다. 정말요. 참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왜 좋아해? 이 사람을 왜 좋아해? 저는 이제 그래요. 기분 좋으라고. 얼굴 예뻐서 했다고, 결혼했다고. 그러면 이제, 아니라고 막 그러는데, 뭐 어떻게 하겠어요. 나도 왜 좋아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의식이 만들어낸 원인들은 대부분 진짜 이유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남자나 여자에게 이상형을 물으면 비슷비슷한 대답을 하지만 정작 만나는 사람이 이상형과 완전히 동떨어진, 예를 들어 나는 키 크고 날씬한 여자가 이상형이야 라고 했는데 만났는데 키 작고 뚱뚱한 여자인 거예요. 그러면 좀 이상형이랑 비슷하게라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전혀 다른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상형이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상형이라는 건 사회가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남성들이나 혹은 여성들의 이상형이 얼추 비슷한 이유가 그냥 텔레비전이나 이런 데서 계속 이런 남자가 좋은 남자라고 계속 그걸 보다 보니까 저게 좋은 남자가 보구나 그러고 사는 거죠. 뭐 그래서 이상형 누구냐 그러면 뭐 다 얼추 비슷하잖아요. 연예인들 이름 대면서 그런 사람. 근데 정작 만나는 사람들은 그런 요소가 하나도 없어. 자,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는 이상형은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 혹은 사회에 의해서 학습된 것이고 각자의 무의식에서 원하는 이상형이 따로 있다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고 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사람의 선택을 결정하는 것은 의지뿐만이 아니라 본능, 무의식, 감정, 컨디션, 하다못해 기생충, 바이러스와 같은 것에도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모든 선택들이 다 의지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인간의 선택을 자유의지만으로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느냐, 그런 이야기죠. 오늘은 우리가 우리의 선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동안 그런 말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선택했다. 내가 자유의지, 내 자유의지. 자유의지라는 게 이게 참 성경의 용어도 아니고 왜 그걸 목사들이 끌어다 쓰는지는 모르겠어요. 자유의지라는 건 칸트라는 철학자가 처음으로 이야기한 겁니다. 철학 용어예요. 그래서 인간은 자유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유의지를 갖고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철학과 기독교가 섞인 아주 그냥 이건 짬뽕 같은 그런 말인데 그 말을 들으면서 참 내심 멋있어 보이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인간이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말 자체가 얼마나 교만한 생각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사춘기쯤 되더니 갑자기 부모님에게 내가 부모님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아이도 부모를 선택할 수 없고 부모도 아이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낳아 보니까 그런 자녀였고 나와 보니 그런 부모였어요.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그런 것과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알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선택할 거냐고요. 그래서 애들이 막 그러죠. 우리 부모를 잘못 만나서 뭐 어쩌고 부모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냐고 막 그런. 부모는 뭐라 그래야 돼요? 아우, 나는 네 같은 게 나올 줄 몰랐다. 나도 네가 나올 줄 몰랐어. 그래야죠. 자,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을 선택하면 하나님은 간택 당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닐 거 아닙니까? 성경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하지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1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당한 자, 택함을 입은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을 따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도로 살아가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택하셨고 그렇게 하기로 정하셨고 택하셨어요. 그러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하나님을 택한 것인가? 하나님이 바울을 택한 것인가? 하나님이 택하셨죠.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시고 믿게 하시고 보내시고 이 모든 과정들이 다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그러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 처음에 바울이 하나님을 만난 것은 언제예요? 다메섹에서죠. 그러면 그 이전에는 하나님이 같이 안 했어요? 아니라니까요. 그 전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셨죠. 그냥 의식하지 못했을 뿐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0년을 지났습니다. 하나님이 그게 10가지 재앙이 내릴 때만 하나님이 임하셨어요? 아닙니다. 야곱과 그의 가족이 애굽으로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애굽의 400년 그 세월 동안 하나님이 항상 같이 하고 계셨어요. 구약 성경에서도 이스라엘을 택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신명기 4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새 풀무불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백성의 기업을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아도. 여기도 나오죠.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셨다.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셨다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역사하시기 이전에는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찾지도 부르짖지도 않았고 부르짖을 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찾아가심으로 그들이 비로소 여호와 하나님을 찾게 되었고 그 이름을 부르짖게 되었죠. 그 외에도 성경에서 숱하게 나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셨다. 그러나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을 택하였다고 교만을 떨고 있는 거예요. 내가 택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아직도 선악과의 영향력 아래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선악과 따먹은 아담의 후손들은 자기와 하나님을 동급으로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고 내가 선택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내 것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택하시고 스스로를 우리에게 나타내시기 이전에는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택할 수 없는 것이죠. 오늘 말씀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요, 목사님들이 자주 인용하는 구절들이 있어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진의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이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러고 죽은 자가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 쟁기를 쥐고 뒤돌아보는 사람은 천국에 갔다,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이게 무슨 뜻일까? 이게 무슨 뜻일까? 막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예수님이 머리 둘 곳이 없었던 게 돈이 없어서 그랬어요?
예수님은요, 헌금을 관리하는 제자가 따로 있어야 할 만큼 헌금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돈괴라니까요, 괴를. 이게 지갑 이런 게 아니에요. 돈괴를 맡아야 관리하는 사람이 있어야 될 만큼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왜 머리 둘 곳이 없었냐면, 정착을 할 수 없었으니까요. 여기 다니고 저기 다니고 저기 다니고 하니까 못했던 거죠. 뭐 예수님이 가난하긴 뭘 가난해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리실 때 입었던 그 속옷 있죠? 속옷이 무슨 속옷이에요? 그 통짜로 짠 속옷이거든요. 통짜로 짰다는 건 박음질한 흔적이 없다는 겁니다. 위에서부터 다 뜨개질로 통짜로 짠 거예요. 되게 비싼 옷이에요. 대제사장들이, 제사장들이나 입던 그런 옷이었다고요. 자, 어쨌든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 자,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이 얼마나 가난하고 피곤한 삶을 사셨는지 말해주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말씀은 선택권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말해주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시면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자기 스스로 나옵니다.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이렇게 시작하죠.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 그건 따르라는 말이에요, 따르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 거절의 의미예요. 안 돼. 그런데요, 두 번째 사람은 예수님이 먼저 찾아가십니다. 보시죠. 59절.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 사람은 예수님에게 찾아오지도 않았어요. 예수님이 먼저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나 따라라. 그랬더니 심지어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나 봐. 아버지 장례는 치르고 가야죠. 그랬더니 야, 까불지 말고 그냥 따라와. 죽은 사람들에게 죽은 자를 장사하게 너는 나를 따라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은 자기 스스로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지만 그래도 가족하고 작별 인사는 하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따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그 말은 뭐냐면 그냥 따르려면 바로 따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한번 잘 보세요. 첫 번째 사람은 따른다고 하는데 거절하죠. 두 번째 사람은 따르려고도 안 하는데 예수님이 가서 따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세 번째 사람은 뭐 하는 거예요? 자기가 따르겠다고 하니까 따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이게 뭐예요, 도대체? 이거를요, 그냥 예수님이 무슨 말을 했는가에 중점을 두지 마시고 예수님이 지금 이 선택의 관점으로 보셔야 되는 겁니다. 첫 번째 사람과 세 번째 사람의 공통점은 자기 스스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뭐 하는 거예요? 선택을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냐면 첫 번째 사람은 거절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은 따르라고 하시는 거고. 두 번째 사람이 되게 특이한데, 두 번째 사람은 그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을 찾아가요. 찾아가서는 너 나 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요? 이 사람은 뭐가 특별해서? 두 번째 사람은 뭔가 특별해서 먼저 가서 따르라고 그러고, 첫 번째 사람은 이건 뭔가 봤더니 속이 싹수가 노래가지고 이런 이야기예요? 아닙니다. 택하신 자가 따로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은 믿음의 선택권, 신앙의 선택권이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운 바와 같이 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가장 작은, 천국에 합당한 가장 작은 자가 될 수 없고,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은 누구에게만 임하여? 아들에게만 임하여, 택하신 자들에게만 임하고, 하나님의 아들들만이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복을 받는
그 선택권이 누구에게 있다는 소리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소리죠. 성령, 아들의 영이 임하여 아들의 인도함을 받아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그 과정들은 아들에게만 임하는 겁니다. 근데 그 아들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먼저 찾아가서 따르라고 하시고 어떤 사람은 따르겠다고 하는데 거절하시고 이런 모습들이 나오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같이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런데 누가 그리스도를 영접하느냐? 13절에 나와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그런데 13절에 나오는 보시면 혈통으로나 육정, 혈통은 뭐예요? 그냥 제 아들들이라고 해서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육정으로도 아니고 마지막에 나온 사람의 뜻입니다. 사람의 뜻, 이 단어가 뭐냐면 사람의 원함입니다. 원함. 내가 원한다고 해서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첫째 사람처럼 내가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내가 따르겠나이다. 근데 예수님이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러니까 넌 따르지 마라. 이런 이야기. 그 이야기가 똑같은 거예요. 내가 원한다고 해서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다만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들만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누가 누구를 택했다 그래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택하셨다 그럽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무슨 기준으로 제자들을 택하셨을까요? 무슨 기준으로?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선택의 기준이. 에? 보고 마음에 이게 쟤랑 다니면 좀 폼 나겠는데? 그런 사람들이랑? 아닙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하신 자들, 그들을 예수님이 찾아가서 제자로 삼으신 겁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아멘.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이 있대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라 그래요? 그들이 전에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지금은 내게 주셨다. 그러니까 창세전에 이미 아버지의 것이었던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을 뭐 하신 거예요? 찾아가신 거예요. 사도 바울의 서신에 나오는 창세전에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 대한 말씀은 이런 복음서의 말씀들을 다 배경으로 하고 있는 말씀이죠.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자들, 그들이 전에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지금은 내게 주신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말씀들은 이 땅에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의 것으로 그리스도의 것으로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 있다는 뜻이죠.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아 아무에게나 찾아가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주시고 아무나 찾아가서 그들을 제자로 삼으신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주신 자들, 창세전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택하심을 입은 자들을 예수님이 찾아가셨다는 뜻이죠. 자,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예수님의 행적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예수님이 무작위로 제자들을 찾아가신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특정한 대상을 놓고 찾아가셨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요한복음 1장 40절에서 4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아멘. 이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 나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게 다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며 그들이 창세전에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가시고 예수님이 그들을 제자로 삼으신 그들이 바로 창세전에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1장의 말씀이죠. 이런 모습은 사도행전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도들의 역할은 사람을 믿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사도들의 역할은 복음을 퍼뜨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의 소문을 내는 사람들. 소문을 낸다는 게 뭔지 아시죠? 소문을 내는 사람들입니다. 그 가운데 택하심을 입은 자들만 믿었고 택하심 밖에 있는 자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에어컨 좀 틀어주세요. 네. 자, 사도행전 13장 48절에서 4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보시면 48절에서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가 있다고 그래요. 복음이 전파될 때에 그들은 믿었고 한편에서는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졌다. 전도는요, 내가 사람을 믿게 만드는 거 아닙니다. 복음을 퍼뜨리는 거고 예수의 소문을 퍼뜨리는 거예요. 그러면 택하신 자들이 믿는다니까요. 그래서 사도들이 한 일은 말씀을 두루 퍼지게 하는 일이었고, 말씀이 두루 퍼질 때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 다른 말로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만 말씀을 듣고 믿게 되었죠. 그러면 결국엔 누가 누구를 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택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사람이 하나님을 택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자리까지 왔는가, 이거를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시점이 언제입니까? 창세전이죠. 창세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나기도 전에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시기 위해서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때부터 우리의 삶을 인도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밖에 없도록,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지금까지 누구에게 선택권이 있는가를 쭉 성경을 통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누가 선택하든 예?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든 하나님이 날 선택하든 뭐가 중요하냐고, 이게. 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사람에게 선택권이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가 물건을 선택하고 어떤 사람을 선택하면 그 선택이 영원히 지속이 되던가요? 여러분들 옷장 안에 몇 년째 안 입는 옷들 갖고 있죠? 그건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버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죠? 이사할 때, 이사해 보신 분, 자주 하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뭘 그렇게 버릴 게 많아요. 그거 언젠가는 내가 필요해서 선택한 것들 아닙니까? 근데 시간이 조금만 지나고 나니까 아무 쓸모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버리잖아요. 다 버리죠. 그럼 물건만 그래요? 사람은 안 그래요? 사람은 언제는 죽자 사자, 이 사람 아니면 안 된다 그랬다가 시간 지나면 어떻게 해요? 버리죠.
그냥 서류상 같이 살고는 있기는 하지만 그냥 이혼한 거나 매한 가지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건 버린 거예요. 자녀들은요. 10달 배 아파 낳은 자식들도 버리던데요. 사람에게 선택권이 있으면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사람에게 선택권이 있으면 하나님이 내 마음에 안 들면 버려요. 버리잖아요. 내 마음에 안 들면. 그런데요, 하나님에게 선택권이 있으면요, 절대 안 버립니다. 방치해 두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내가 눈동자 같이 돌아본다 그러죠. 절대로 안 버리고 절대로 방치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도 않으시고 버리시지도 않습니다. 끝까지 택하신 자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시며 영생을 주시며 아들의 복을 주시며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만들고야 마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로마서 11장 2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부르셨다는 건 뭐 하셨다는 거예요? 택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다는 건 하나님은 절대로 택하신 자를 가만 놔두지 않으신다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성도들을 보고 아무리 욕해도 하나님은 그 택하신 자를 포기하지도 후회하지도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평판에 흔들리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뭐라고 그래도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고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고 십자가가 왜 세워졌는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흔들리냐고요. 왜 같이 욕하고 자빠졌냐고. 은혜를 모르는데 십자가가 왜 세워졌습니까? 죄인들을 위해서 세워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는 십자가 왜 필요한데요? 내가 죄인이라서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떠들어대는 걸 갖고 왜 교회가 맞아, 교회는 이래야 돼, 저래야 돼, 왜 같이 동참하고 있냐고요. 저 사람들은 모르니까 저런 소리 하지. 죄인이라 믿는 거지. 어디 세상에 교회가 왜 교회가 교회 성도들에게 완전함을 요구하냐고요. 완전할 수 있으면 예수가 왜 필요한데 여러분에게. 그렇지 않습니까? 죄가 있어서 예수를 믿는 거라며요. 근데 왜 완전함을 요구하냐고. 같이 동참하냐고. 세상 사람들은 모르니까 그런다 치더라도 같이 동참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고칠 것이 있으면 하나님이 고치게 하십니다. 변화돼야 될 게 있으면 하나님이 변화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고치겠다, 내가 누구를 변하게 하겠다, 교만 떨지 마시라고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가 뭔가를 바뀌어야 되고 고쳐야 되겠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다리 몽둥이 분질러서라도 고치게 하십니다. 앞서 우리가 신명기 4장의 말씀을 읽었잖아요. 거기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셨다라는 말이 나오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택하심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던가요? 네? 맨날 우상숭배, 맨날 범죄, 하나님 보시고 맨날 열받아. 그러고 살죠. 그때마다 하나님이 전쟁으로, 기근으로, 질병으로 그들을 징계하시죠. 그게 무슨 뜻인 것 같으세요? 벌 받으니까, 죄 지었으니까 죄값 받은 그럴 것 같으세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죄를 알라고. 그건 하나님이 그 자녀들, 택하신 자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그 징계가. 그래서 하나님이 가늠한 여인과 같이 우상과 음행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면서 하신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호세아서 11장 8절에서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렇게 범죄하고 그렇게 우상 숭배하고 그러는데도 하나님이 징계하시면서 뭐라 그러냐면, 야, 내가 너를 어떻게 버리겠냐? 내가 택한 자인데, 내가 택한 백성인데 내가 너를 어떻게 버리겠냐? 응? 하나님의 택하심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9절 말씀에 나오죠. 나는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니다. 이게 뭔 말일 것 같으세요? 사람은 그 택한 걸 버리지만 나는 절대 안 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절대로 안 버려요. 여러분들, 우리가 택함 받은 증거가 뭐예요? 여러분들 택하심을 받았다며요. 받은 증거가 뭐예요? 예수를 믿고 있는 게 택함을 받은 증거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알고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가 의지하고 있다는 게 내가 택하심을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만 나타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안 믿는 게 당연한 거고 믿는 게 특별한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게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증거입니다. 자, 여러분들, 그러면 여러분들이 태어나서 자라고 그리스도에게 나오기까지 그 모든 과정에 함께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왜요? 예수께로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하신 거죠. 예수 믿고 난 다음으로 일어난 모든 일들은 다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세우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들입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 나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너는 왜 그렇게 살았냐? 뭐 그렇게 살았냐? 아니요. 여러분들이 선택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택하셔서 그리고 그 택하신 자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하게 하기 위하여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세우시기 위하여 지금껏 역사에 오셨고 앞으로도 역사에 가실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불만 갖고 옛날에 과거에 매여가지고 막 불평하고 그때 그랬어야 되는데 그때 그 사람만 안 만났으면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그 일이 없었으면 여러분들 예수 안 믿었어요. 다 고마운 사람들입니다. 정말 막 속으로는 때려 죽이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다선 칠더라도 그 사람이 없었으면 그리스도를 알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원망도 탄식도 다 없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일어날 일들은 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뭐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연단해 가는 과정들이죠. 그러면 앞으로 만날 그 모든 일들 나쁜 거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다 선한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할 게 없어요. 그래서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그런 말씀들이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그냥 사세요. 염려하지 마시고 과거에 매여가지고 그때 막 맨날 뭐 싸웠다 그러면 옛날 이야기 왜 옛날에 왜 싸울 거면 그날 그 사건으로 싸우세요. 그러면 금방 끝나요. 그 옛날 거 자꾸 끄집어 오니까 아주 그냥 그런 거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만들기 위해서 천국에 합당한 자로 만들기 위해서 하루하루 그 택하신 자들을 따듬어 가시고 만들어 가시고 그런 과정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인생을 다 지나고 나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고 야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고백하게 되는 날이 올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을 사시고 오늘 은혜를 배우시고 하루하루 더 하나님 사랑하시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